네, 오늘 이 시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한 사람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그냥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바울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춰지고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앞에서 언급되었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언급이 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신령한 것임을 언급하고 이제 바울의 현재 상황이 조금씩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포로가 된 바울이 왜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제 15절의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하기 원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한 것임을 내가 시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 미워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16절의 말씀을 살짝 살펴보면 내가 행하는 것,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느냐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악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것,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돌아보니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원하는 마음만 있을 뿐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그 질문, 과연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입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 표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표현해 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에 사로잡혔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짧은 말씀 다시 한번 21절과 23절 그리고 24절에 걸쳐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과 함께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법의 싸움에서 늘 죄의 법이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죄에 사로잡힌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고 이 싸움에서 늘 내가 지게 되는 그 죄의 법이 승리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떠한 법이 승리하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나타납니다. 죄의 법이 늘 승리하고 그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울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나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기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인 바울을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그냥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은 무엇인지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인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칭하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죄의 법에 사로잡혔기에 공고한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희망을 봅니다. 그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인인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가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지만 다시금 이 희망을 붙들고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죄의 법이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다시금 우리가 죄의 유혹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의 싸움이 다시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